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 구걸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맹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 맹인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몇 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맹인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에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이 천우 일회의 기회,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맹인의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이 맹인을 만류했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요,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관심을 끌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맹인에게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있는데, 우선 이 맹인에게 배워야 할 건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게 만류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그 자세, 태도,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을 따지고 주변을 인식하는 것은 아직 덜 다급하다는 뜻일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려면 모든 걸 초월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부흥회 갈 때 안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주로 이제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안수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올라오는 사람은 소수가 올라옵니다. 저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안수를 받겠어. 강사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수해주면 참 좋을 텐데 뭘 왜 강대상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거지. 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수줍어 가지고 천성이 여리고 착하져 가지고 쑥스러워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참 곱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강사님 그동안에 말씀 전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 나까지 올라가서 안수 받으면 참 강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배려한 마음을 갖느라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뭘 그렇게 귀찮아 죽겠네 이거. 내가 안수 받고 병 고침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좋겠지만은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훌륭한 또 목사님을 배려하느라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도 참 따뜻한 마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든지 뭐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처럼 그냥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끈기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장소도 이방 지역이고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너무 불행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예수님, 능력받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죄에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냥 뭐 말씀을 안 한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은 고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죄해가지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는 여기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뭘 개라는 표현을 씁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개라는 비유를 해서 꼭 개다 비유해가지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시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당황하고 충격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죠. 왜냐하면 여인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거는 자기는 개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 딸만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개가 아니라 바퀴벌레가 돼도 좋다.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저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줄기차게 아뢰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감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셔서 자기의 딸이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과부가요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은 뭐냐면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원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을 못 살게 굴고 복수하게 하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판관이 성경에 나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는요 여러분, 뭐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있다거나 뭐 지식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당시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좋지 않았죠. 그걸 듣는 사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렇게 나쁜 재판관이 나쁜 소원을 가지고 별로 소원을 들어주기 어려운 이런 여인에게 그 재판관이 하도 간절히 아니니까 응답해 준 것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준 그 좋으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좋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끈기가 없어요.
집중이 없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꾀돌입니까? 그래서 삼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자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을 보내보니까요, 형님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자기 머리로 안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른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모처럼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형이 나 죽인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밤새 야곱이 기도하고 천사 씨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그냥 한 대 쳐가지고 환도뼈가 뚝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자동적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얼마나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그냥 꽉 잡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마음에 안 든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져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곧 나라의 이름이 되고, 야곱은 그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도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분이엘에서 해가 탁 떠오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분이엘의 해, 응답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응답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는 선 가운데의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행하되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몇 번 해서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맹인처럼 기도해서 때가 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맹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맹인이 얘기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느냐? 이거는 물어봤다기보다도 맹인을 영적으로 도우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맹인이 입을 열어서 정확하게 자기 원하는 바를 의사 표현을 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는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명확한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이요, 월급을 하나도 안 주는 겁니다. 삼촌, 제가 갈 때가 됐는데 저에게도 좀 월급 좀 주세요.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줄게. 돈은 안 줬어요. 물건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냐? 양을 주는데 양도 어떤 약이든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얼룩양을 가져가라.
얼룩량이 나오면 얼룩량을 가져가라. 그리고 얼룩량을 싹 모아가지고요, 저 사흘길, 하여튼 열심히 가가지고 사흘이 넘는 그런 장소에 숨겨놨습니다. 그게 단 한마디도 가지 않도록, 한마디도 야곱이 가지가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야곱이요, 삼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지독하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유전인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누굽니까? 업그레이드가 더 잘 된 사람. 그래서 야곱이요, 이 흰 양, 검은 양만 이렇게 키웠는데, 희한하게도요,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은요, 꼭 얼룩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얼룩 양이. 왜 얼룩 양이 나냐면은요, 야곱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신풍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신풍나무 껍질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얼룩 무늬가 됩니다. 신풍나무는 암갈색을 띠고 있어서 짙은 고동색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렇게 벗기면 그 부분이 휘어지면서 얼룩얼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양들이 물을 먹거나 먹이를 먹으러 오면은요, 꼭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조각품 신풍나무 얼룩무늬 된 것을요, 꼭 앞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건 말고요, 아주 틈실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꼭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요, 물을 먹거나 풀을 먹다가 그걸 딱 보는 겁니다. 보면 얼룩무늬가 딱 보이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얼룩무늬, 보면 얼룩무늬. 그래서 얼룩무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보면서 그냥 그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 얼룩 양도 아닌데 흰 양인데 나면 얼룩 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서 그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몸처럼 되면은요, 그것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계사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늘 그 설계를 생각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걸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은요, 이 설계사의 온몸이 완전히 그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각인이 되면 그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애매하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 원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기를 어떻게 구해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음식 담는 그릇이 없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축복, 은혜, 응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때는 어떤 때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준비가 돼 있을 때예요. 준비가 있어야 주님이 거기에 응답을 담아 주시는데,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가져야 그것이 온전해지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받으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운전하는데 개인 택시 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한 2, 3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면서요, 자매님이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 택시 없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애써가지고 택시가 됐는데 이거 없애달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저거 망조예요. 저거 생기면서 우리 집이 망했습니다. 이거 시간 있고 돈 있으니까 남편이 엉뚱한 짓 해요. 노름해가지고 집 문서 다 날라갔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펴가지고 엉망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살려면 저 개인 택시 없어져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돈 많으면 그걸로 뭐 하느냐, 죄 짓는 겁니다. 큰 돈 있으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은혜도 되고 복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은요 그렇게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셀 수 없는 기도를 했어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셀 수 없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거절감,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맹인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는, 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내 눈을 반드시 뜰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심의 밭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움의 밭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의심 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의심 속에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어도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맹인에게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 받을 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바라는 것이 실상, 실제 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를 과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가 열면 누가 닫고 그가 닫으면 누가 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받을 줄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구하십니까? 구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맹인에게 이 놀라운 믿음 갖기를 배워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너무나 감동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믿었지만은 눈뜬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동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맹인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어요. 10명. 근데 그 중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들어갈 때 나갈 때가 다르다고 그냥 그 전에는 간절히 그냥 매달리다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때는 내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배신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인에게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은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옛날로 돌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대로 있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아주 거기 우리 집사님 남편이요, 참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술로 유명해요. 늘 고주망태죠. 그리고 또 엉뚱한 데 힘쓰시죠.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다가 웬걸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술 고주망태가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엉뚱한 데 힘을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니요, 또 암이 재발했어요. 그게 암이 재발해가지고 이번에는요, 완전히 말기암이 돼가지고요,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당신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가라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가물에 콩 나듯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제 바지 가랭이를 잡으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냥 내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고 정말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살려주면 되는 건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세상이 못 고쳐도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찬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별로 기울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침받았으면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주의 뜻대로 살아야 이분이 건강하게 살고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이제는 제 갈 길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옛날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러면 차라리 고침받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유명한 작가가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목은 내가 잃어버렸는데 오래돼가지고, 예수님이 창녀를 고쳐줬더니, 아니 창녀가 아니라 그 장님을 고쳐줬더니 이 양반이요 어떻게 사나 봤더니 창녀촌에 가 있더래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병을 유발하는 환경으로 도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네?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가 눈 난 것이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네? 내가 병 고침 받을 때 믿음으로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건강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은요 눈을 뜬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맹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